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우리에게 법이 있습니다. 세워지는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성모독이고, 그 앞에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유월절을 지키는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이야기와 신성모독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모독하는 자를 돌로 쳐 죽여라, 거기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라고 유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라고요? 바라바를 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를 왕으로신 예수를 버리고 가이사를 왕으로 삼는 이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이. 저도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하는 이 법,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같이 오늘도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멸망일 텐데, 사망일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법을 주셨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다른 법을 주셨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루다 하시는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은혜의 법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또 다른 법이 나타나는데 그 또 다른 법은 은혜의 법.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은혜의 법.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로운 법입니다. 새로운 법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덩어리로 볼 수가 있는데, 세 가지 그룹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골고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조금 더 위에 있을까? 골고다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팻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17절은 골고다에 대한 이야기고, 18절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고, 19절부터 23절까지, 22절까지가 팻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림으로 그리는 게 이렇게 된다고 보면 좋죠.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십자가가 어디 위에 서 있냐면 골고다 위에 서 있고, 팻말은 십자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 골고다와 팻말은 십자가를 꾸며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먼저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골고다에 대해서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 지명이 골고다. 이게 히브리 말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뜻이 뭐라고요? 뜻이 해골. 골고다보다 더 익숙한 게 라틴어로 되어 있는, 로마 말로 되어 있는 갈보리예요. 갈보리. 칼파니아 이렇게 해가지고 라틴어로 갈보리가. 여기서 지명을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 해골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이 구역에서 딱 떠올리시는 사건이 생각이 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슨 불? 예? 예, 무슨 불? 아브라함과 사라와 야곱과 리브가와 이렇게 이들이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이 붙인 막벨라입니다. 막벨라굴은 어디에 뭐죠? 지명으로? 헤브론. 우리가 헤브론, 히브론. 이 히브론은 어떤 땅인가요? 구별된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정탐꾼과 구별된 여호수아 갈렙 중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땅입니다. 헤브론. 거기에가 막벨라 굴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으로 가겠습니다. 23장 9절 볼게요.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네. 사라가 이제 127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매장할 묻을, 그 육신을 묻을 굴이 필요한 거죠. 매장지가 필요한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쪽 속으로부터 그 땅을 사게 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레아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브레는 곧 헤브론이라. 여기에 값을 주고 삽니다. 값을 주고. 그냥 준다고 하니까 값을 주고 산 땅이에요. 거기다 묻어요. 누구를?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 이렇게 다 묻습니다. 해골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망, 그죠? 죽음. 이와 더불어 생각해야 될 게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 그 땅이 시작이 되는 막벨라 굴입니다. 두 번째로 골고다의 17절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을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장면을 보고 한번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새겨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무엇을 메고 가시냐면 수평으로 되어 있는 이 나무 막대를 메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거기 서 있었어요. 그 십자가 이렇게 누군가 어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수평으로 된 막대기, 긴 막대기를 들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또 창세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죽으러 가는데 무언가 이런 막대기 같은 거를 들고 가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누굴까요? 이삭. 그죠? 이삭이 뭘 메고 갑니까? 제단용, 그죠? 나무, 땔감을 메고 가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 아브라함에게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렇게 그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지금 이삭이 그림을 그리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 올라가냐면
희생제사를 위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죠? 희생제사. 근데 어느 산으로 올라가나요? 어느 산으로 가요?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죠? 모리아 산은 어디인가요?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이에요.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입니다. 맞는가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24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 볼까요?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왜 그러냐면 그냥 받으세요. 왕이니까. 여부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받으세요. 일단 그냥 왕이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의 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성전이죠.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자,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모리아산은 이 산에 올라가서 희생제사를 위해서 올라간 산인데 이 산이 다윗이 예배드린 거예요. 그죠? 여부수 사람의 타작마당에 서서. 근데 이것은 솔로몬 성전의 위치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모리아산. 여기서 나타나는 것도 희생제사, 성전, 하나님의 집. 근데 이것도 값을 주고 샀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17절의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인데 반드시 사망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은 값을 주고 사신 것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하는 장소이고 그런 개념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팻말을 보겠습니다. 팻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뭐라고 썼냐면 여기에 뭐라고 썼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에게 법이 있다니 라고 이야기했던 자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왕이라고는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쓰지 마세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칫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시비가 붙자 빌라도가 아니 내가 쓸 것을 썼다 하고 시비를 종교를 짓습니다. 한번 여기서 한번 볼게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은 동쪽이죠. 나사렛 하면 우리가 이미 사사기에서 배웠다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시림
나시린이 뜻하는 것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김용성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 구별된 자, 성별된 자들죠. 사사기에서 나오는 나시린의 대표된 자가 삼손이었어요. 이 삼손은 사사였어요. 사사는 어떤 자?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모습이라죠. 나시린이 개념을 갖고 있죠. 예수는 구약의 누구의 이름을 갖고 온 거죠? 여호수아. 여호수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의 묘와 그 옆에 마리아라는 사람의 묘가 발견돼서 예수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서 마리아와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는 아니고 고고학자들 중에. 무엇을 모르는 거냐면 예수라는 이름과 마리아라는 이름은 당시에 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지금 조슈아처럼 흔한 이름입니다. 마치 김철수, 이영자 이 정도. 네. 네. 김형순. 네.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건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거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12 정탐꾼이다,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자였어요? 다른 10명과는 구별된 모습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가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이 유대인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대인이 누구냐?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쓰기를 원하지 않고 자칭 유대인의 왕, 사실상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 맞다라고 빌라도가 꽝꽝꽝 찍어요. 그죠? 3번 꽝꽝꽝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맞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과 십자가의 팻말에 쓰여져 있던 유대인은 다른 것이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많이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보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명확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야. 이면적 유대인이야. 표면적 할례가 아니야. 이면적인 할례야. 예, 할례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표면적 유대인이 붙잡고 있었던 건 뭐예요? 바울이 율법. 우리에게 법이 있나니, 우리에게 법이 있습니다 하는 그 법. 그들이 갖고 붙잡고 있었던 게 표면적인 할례예요.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할례. 그런데 바울은 그것 아니고 이 유대인은 이면적인 유대인이야. 이 이면적 유대인은 이면적인 할례를 받는데 그 할례는 육신의 몸으로 받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고 인간이 주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받는 할례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가 뭐죠? 남자의 생식기 중에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나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사망한 자 같네요를 이야기하는 것이 할례이다죠. 그 뜻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면적 유대인인 교회에
이면적인 할례, 성령을 통해서 받는 할례, 마음에 받는 할례를 받은 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골고다에 있는 자 맞네요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자예요. 그렇죠? 그것이 십자가가 서 있는 골고다 언덕과 십자가의 윗부분에 머리 부분에 붙어 있었던 십자가의 편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좌우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오늘 주제가 되는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못 박히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시잖아요. 처형. 아까 김경선 집사님 기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처형은 하나님의 저주를 당한 것이라. 하나님의 저주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저주가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한꺼번에 쏟아진 자리가 십자가라는 말이죠. 네, 바울이 이 얘기를 했죠. 우리 이미 갈라디아에서 살펴봤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값주고 사셨으니 잘 보세요. 막벨라굴 그 다음에 모야산 잘 생각했어요. 값주고 사셨으니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끌고 와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대요. 왜 저주를 받으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면적인 유대인인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옆에 십자가 두 개가 더 서 있어요. 한편은 예수님의 좌편이고 한편은 예수님의 우편입니다. 좌편 강도는 저주를 했고 우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구원을 청했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좌편 우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왜 우편이라고 생각하냐면 항상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인은 오른쪽이기 때문에 우편에 있는 강도가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만 하는 것이지 성경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시고 그 좌우편에 강도들, 그 다른 행악자들이 서 있는 모습은 공간복음서에 다 나와요. 요한복음까지 4대 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3장이에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한번 볼게요. 해골 일을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이 박힌 자를 지금 뭐라고 해요? 행악자라고 이야기하네요. 행악자 두 명, 두 행악자.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됐어요. 마땅히 사형을 받게 되는 자들이에요.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실코돌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림을 하는 글이 있어요. 예수님 여기 달려 계시는 십자가에. 근데 밑에서 막 조롱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 왜냐하면 편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달려 있으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거기서 바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도 구원해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다. 왼편에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예수님 왼편에 있는 제자는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나를 구원해. 나를 구원해보란 말이야 라고 욕을 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나에게 법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백,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왔던 그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요새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가이사예요. 예수님은 죽이고 왕이신 예수님은 죽이고 자기가 왕에서 나를 구원해라고 외치고 있는 자. 우편에 있는 강도는 편에서 우편이라고 할게요. 우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죽어 마땅한 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을 이유가 하등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죽고 계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아는 자들,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는 자들, 무엇으로서? 죄인으로서 죽어 마땅한 자, 사망 처형받아서 마땅한 자라는 자기 인식이 있는 자들, 이 자가 하는 행위가 뭡니까? 주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당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자가 바로 이렇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누가복음하고 틀리게 써있어요. 마태복음 27장으로 가겠습니다. 27장 38절입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죠? 44절 볼게요. 이 두 강도가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다 같이 욕을 했다고 해요.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서로 틀린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어쩌면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같이 욕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주님 대신 참 유대인의 왕 대신을 깨닫고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구원,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우측 강도의 고백을 했던 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마가복음 7장 25절. 24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성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예요. 엄마예요. 그 여자는 유대 사람이 아닌데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넌 개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근데 28절에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내가 개인데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가 개 맞습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자 죄인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면서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이 계셔요. 예수님은 법으로 오신 분이세요. 거기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은혜의 법이라죠. 예수님이 두 가지 법으로 다 가르쳐주셔서 나는 창세기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율법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율법으로 뭘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다시 곧 은혜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만드는 처음에 항상 그래요. 항상 이 복음의 규칙은 항상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자는 자기를 누구 깨닫습니까? 죄인을 깨닫게. 나는 죄인 맞는데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리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매일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좌측 강도에서 우측 강도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사람을 옛 사람, 이 사람을 새 사람. 이 두 사람의 무리 가운데 같이 있는 이것이 광야입니다. 날마다 우리 옛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죽이게 만드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을 부흥시켜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내일 또 어느 때 계속해서 해가십니다. 어떤 걸 통해 사시는 관계,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 또 우리 앞에 닥쳐진 상황, 어려움,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런 자로 만들어 갔어요. 마침내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 갔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극명하게 여기서 드러나는데 한번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16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 전체적인 그 맨 앞에 지난 시간에 다뤘던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넘겨줬대 예수를? 빌라도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못 받도록 넘겨주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내어주니라. 누가 있냐면 빌라도가 있었죠. 빌라도가 예수님 죽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준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줬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를 내어주신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를 내어주신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8장에 더 명확하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셨다. 빌라도가 한 것 같지만 빌라도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감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죠? 빌라도가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나 안 고칠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너희들이 나한테 바꾸라고 요청하지만 나 안 고치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내가 쓸 것을 썼다. 이 빌라도는 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내어줬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정치적인 곤란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어주는 모습인데 이런 논리가 나왔어요. 또 이렇게 협상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신 것 같아요. 무엇을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열심을 내어 보이시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이라고 말을 하고 히브리어는 이 신실이 뭐라고요? 아멘. 아멘이라고 그랬죠. 헬라어로는 피스토스, 믿음, 뭐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단어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주 감독이 뭐라고 하셨죠? 주님, 당신 날아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그게 아멘.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주 감독의 어떠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다른 우리 인간의 어떠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 스스로 세우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고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엇으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창세기 때 우리가 이번 주일에 하겠지만 어둠이 만연한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끝이 없는 그 자랑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빛을 심으셔서 우리 가운데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계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드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절정이 드러난 곳이 십자가예요. 아까 우리가 부르던 찬송, 십자가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 그 찬송이 이 의미를 알면 그냥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찬송은 이렇게 불러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런데 우리 삶은 달라요. 십자가를 볼 때 내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우리에게 법이 있으나 가이사는 나의 왕이다. 그것을 외치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희들 해. 만약 그렇게 했다 하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 계시죠? 우리와 함께 오늘 쭉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우리 안에 장막을 텐트를 치셔서 우리가 개행단을 쏟아내서 달려가니까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거 아니라 나의 약속을 봐. 이제 완성될 그 모습을 봐. 우리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보혈의 능력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 맞습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 가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위에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